2018년 5월 7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여호수아 11장 23절.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온 땅을 취하였으니 여호수아가 자기들 지파의 구분에 따라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치니라 하였다. 지금은 마지막 끝을 향해 달려가는 마지막 무대에 서 있는 때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영적 전쟁이 극도로 치열해지고 있는 때이다. 빛과 어둠의 붉고 튀는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휴거 성도들이 살고 있다. 그러나 어둠과 빛의 영적 싸움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체로 승리하실 것이다. 영적 전쟁의 한 측에는 위대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하늘의 섭리와 지상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다. 그 반대의 한 측에는 루시퍼 사단의 원수들이 그들의 때를 알기 때문에 치열하게 역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 특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휴거 성도들은 성령 충만받고 기름 부음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마지막 때가 아주 임박해 오고 있는 이때에 성령님은 잠자는 주님의 양들을 깨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경을 부어주시며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이다. 영적 전쟁을 위해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고 이웃을 위해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시는 것이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기도의 용사로 군사로 세워주신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행하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 원수 마귀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대적하고 방해하며 길을 쓰고 우는 사자와 같이 한 영혼이라도 자신의 길은 유황불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 마지막 최악의 발악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본다면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승리로 결정을 내신 것을 볼 수 있다. 큰 승리로 이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전쟁을 승리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휴거 성도들은 힘을 내라. 지금 휴거 성도들이 가는 이 길은 승리의 길로 전진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신부들이며 하나님의 용사들이다. 오늘 하루에 주어진 시간 안에서 승리의 찬미를 부르며 한 발자국씩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올려드리며 부족한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올려드리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주님이 휴거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길로 오늘도 예비하며 휴거의 무릎을 세워야 한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내 순례의 길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생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나 내 조상들의 순례의 날들 곧 그들의 생애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그러므로 모든 주권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이 순간도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인간들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갈 것이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주권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 휴거 성도들은 정신 차리고 깨어 있고 기도의 무릎을 꿇기만 하면 사단이 어찌하지 못하고 놀라서 도망간다. 사단이 아무리 날고 뛰어봤자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고 아무리 루시퍼 사단이 방해하려 해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완전한 승리로 이루어질 것이 사실이고 현실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휴거 성도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 당연한 것이다. 왜인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싫어한다. 쥐구멍에 빛이 들어가면 쥐는 다른 곳으로 구멍을 판다. 두더지 역시 땅속에 살기 때문에 빛을 보면 금방 숨어버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다. 세상에서는 이겼노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간극의 시간 마지막 영적 전쟁은 더욱더 불꽃이 튈 것이며 세상은 갈수록 악한 일들을 도모할 것이며
법이 아닌 것을 가지고 법을 억지로 만들어 음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할 것이다. 이제는 하늘빛 무용교회 휴거 성도들 같이 성령으로 영원 사랑, 이웃 사랑, 성김의 사랑으로 기도의 등불을 들고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의 횃불을 들고 승리의 영적 싸움하는 신부들로서 하나님의 기쁨이다. 휴거 성도들이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할 때 아멘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기도를 하고 있다.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천사들을 통해 상달되어 그대로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이 현실이다. 그래서 하늘빛 무용교회는 하늘의 기름진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을 받고 있으며 휴거 신부들의 하늘의 영광이 매우 큰 것을 알아야 한다. 은밀하게 숨어서 많은 물질을 공급해주는 신부들에게 빛나는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에 감사하여라. 곧 그 영광의 놀라움에 매료될 것이다. 이제 세상을 바라본다면 무슨 기대를 바라볼 것이 무엇인가? 인생들 앞에 기대한다는 것은 짐승표가 그들의 소망일 것이다. 이제는 인간들 앞에 놓인 세상의 잔혹함만이 그들 앞에 펼쳐놓은 죽음의 덫과 그물망뿐이다. 세상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인간이 아니다. 그 짐승들의 인을 통해 그대로 짐승처럼 움직여야 하루라는 자신의 생명이 날이 된다. 아비가 어미를, 어미가 아비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 어미를 고발하여 죽음으로 넘겨줄 것이다. 처참할 것이다. 지금은 간극의 시간대이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형제간의 우위를 다하고 마음껏 사랑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러므로 세상은 절대로 휴거 성도들의 편이 아니다. 이 세대는 바알을 섬기고 따라가는 세대이다.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시대이다. 노아 홍수 때와 같은 때이다. 바벨탑 사건 때와도 똑같은 시대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들이나 지식적인 박사 석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받은 은사다들지라도 바울을 따르고 혼미한 영들에 사로잡혀 그들은 자신들이 다 의인이라고 호언장담하고 논쟁하며 상대방의 인격도 무시하고 휴거를 소망하는 자들을 사단의 영으로 마구잡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예수님께서 휴거 성도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 휴거 성도들이 담대할 수 있으면 전쟁에 능하시고 끝내 승리하실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역대기야 20장 15절에서 17절 너희는 이 싸움에서 싸울 필요가 없으리라.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전열을 가다듬고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라. 이는 주가 너희와 함께할 것임이라 하자. 그래서 영적 전쟁은 휴거 성도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한국 전쟁도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 여호와를 찬양할 때 주님께서 직접 행하실 것이다. 자신이 다 알지 못하고 다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신실하게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시어 악한 권세를 대적하시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또한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이다. 루시퍼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에 십자가의 군산 휴거 성도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며 이 땅에서 대적하는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휴거 복음, 회개 복음으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나누며 구원을 위해 기도하여라. 반드시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아낌없는 은혜와 사랑과 성령 충만과 기도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이다. 휴거는 사랑이다. 사랑이 자신 안에 있다면 형통할 것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고 입었으니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쏟아내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가 자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용사로서 신부로서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겸손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 구하고 성령 충만과 영적 싸움과 영들을 분별하여 지혜를 구하며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휴거 신부들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주님의 정해놓으신 그날과 그때를 인내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신랑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하실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의 그날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왜 이런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가 하며 탄식하기도 한다. 왜인가? 강한 용사는 특수훈련을 보통 군대보다 죽음과 바꿀 수 있듯이 아주 강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 특공대 훈련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특공대인 용사들이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에게 광야학교라는 고난과 연단은 저절로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광야학교에서 휴거 성도들을 금과 같이 만드신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곳에 집어넣고 훈련이 들어가면 난 그런 훈련을 받기 싫다고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자신 인생의 천국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지상재림 때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내려오실 때 백마를 타고 주님과 같이 내려오기 원하고 영원토록 왕권을 가지고 왕노릇하며 산다는 것이 그리 쉽게 된다면 광야라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특수부대 특공대 훈련은 자신 인생의 필수 과목이 광야 학교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독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강하고 강팍한 독성을 다스리시고 훈련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재창조하시어 만드시고 빚으시는 것이다.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하였다. 그러므로 광야는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 운명에 정해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필수 과목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그 아들 압살롬까지 붙이셔서 고난의 길로 위협 속에 광야로 다윗의 인생을 집어넣으신 것이다. 이와 같이 휴거 성도들을 하늘의 기름진 복을 주시기 위해 광야로 밀어넣으신다는 사실이다. 왜 다윗이 광야로 나가지 않고는 자신 생명이 크게 위험을 받기 때문이었다. 사울이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였고 그 아들 압살롬까지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간 것이다. 다윗이 즐거이 광야로 간 것이 아니다. 불가피한 그의 선택이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광야로 밀어 넣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광야를 선택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도에게 광야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대장간에서 칼과 검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릇과 연장을 만드시기 위해 불 속에 넣었다가 다시 물 속에서 또다시 불 속으로 연속적인 훈련을 하신다. 하나님의 대장간 용광로에서 유거 성도들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순금을 만드시고 말씀의 날성검을 만드신다는 사실이다.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7절이다. 이는 그가 나를 위하여 정해두신 일을 행하시며 그러한 일이 그에게 많이 있음이라. 16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괴롭히시니 하였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에게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때가 간극의 시간대이다. 두려워하고 힘들다 하지 마라. 휴거의 나팔이 울리고 공중에서 주님 만나 배웠고 영광의 예루살렘성이 기다리고 있다. 해같이 빛나고 별처럼 빛날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광야에서의 삶이 기도가 되어 사랑과 순종의 삶을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광야의 훈련은 그 목적이 새 생명이 되어 영원한 생존의 영원성이다. 그래서 이 세상 이 땅에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 훈련되어져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예행 연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동행할 수 있는 것은 호화스러운 삶으로 기름진 땅의 복이고 하늘의 복을 받은 것이다. 이것은 마치 특공대 특전사들이 야산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이 훈련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광야에서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까? 인간 생각 앞세우지 마라. 만고의 자신의 못난 생각일 뿐이다.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끝나지 않는 광야의 삶을 안고 현실에 순종하며 광야를 현실로 받아들여 자신의 인간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기도로 무릎을 꿇어야 한다. 자신의 의라는 껍질이 얼마나 두꺼운지 자신을 보아야 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으실 것이다. 성경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와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으로 용사로 빚으시는 것을 볼 수 있다. 휴거 성도들은 엔게디 광야, 아둘람 굴의 광야는 필수 코스이다.
지금 이 시간이 광야라는 것을 알고 마지막 무대 광야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모든 문제들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기도하며 선포하여라.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닥쳐오는 이 광야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광야야 절망아, 수많은 문제들아, 너 죽고 나 살자. 나는 용사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나는 노아다. 와라, 너는 죽고 나는 살아. 승리한 자다. 선포하여라. 믿음의 휴거 성도들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빛이 다르고 눈빛이 달라진다. 광야를 현실로 받아들일 때 휴거 성도들의 눈빛에서 사랑의 레이저가 나온다. 강렬한 레이저의 빛이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얼굴에 광채가 비쳤던 것처럼 휴거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빛나고 있다. 휴거 성도들은 예배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예배의 자리에는 성령 충만이 강하게 임재 있고 보혈이 흐르는 예배 자리이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이 선포되어 줄 때 듣고 결단하고 삶이 기도가 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향기를 나타내야 한다. 그러므로 광야의 시간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깊은 기도의 영성이 깊어지고 성장되는 시간이다. 지금은 간극의 영광스러운 시간이기 때문에 깊은 고통의 시간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 간극의 시간 안에 하나님이 휴거 성도들에게 향하시는 큰 사랑을 쏟아부으시고 만지시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휴거 성도들이 가는 그 길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 아버지 하나님이 휴거 성도들을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고 가신다는 것을 안다면 감사와 찬미가 넘쳐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휴거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원하신다. 왜인가?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의 영을 통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을 땅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받으신 영광은 아버지의 영으로 사신 것이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도 육적인 껍데기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 즉 성령에 의하여 사는 영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큰 구원 휴거는 인내하며 끝까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누가복음 8장 15절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은 자들이라 하였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비유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좋은 땅은 거룩한 사랑에 비답해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자신의 어떠함을 본 자이다. 또 회개함으로 자신의 양심을 피로써 깨끗하게 하는 자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공급받고 나눔으로 열매 맺어 자라가는 자들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반짝하며 단 한 번의 구원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도 탄생과 자라남의 과정을 겪어가며 성숙함에 도달한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한 그림자이다. 이 세상 지구 안에서 작은 벌레 한 마리, 개미 한 마리까지도 하늘의 그림자이다. 성숙감을 통해서 껍질까지 단단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어린 양의 피와 자신의 것이 된 증거하는 말로 악한 자를 이기는 영적인 삶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다. 이것은 자발적인 자신의 몫이다. 자신 안에 오신 생명이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것이다. 먼저는 자신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은 죄사함으로 피 흘림의 죽음으로 죄의 몸 즉 마귀의 몸을 묻어버리고 불사르고 주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주님의 몸이 되는 거듭남이 있다. 죄사함은 거듭남이 전적인 것이 아니고 거듭남으로 나아가는 한 과정일 뿐이다. 거듭남의 목적은 주님의 새 생명으로 또 주님의 형상으로 결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7교회에 대한 말씀 중 모든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과 축복이 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예루살렘 성의 반열이고 왕권에 동참하는 주님의 변화체를 입은 거룩한 신부들이고 하나님의 군대인 용사들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그 과정을 통과하여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한들 장님 코끼리 만지는 모습과 같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거듭남이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가장 큰 비밀이다. 그러하나 거듭남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성경에 많은 비밀이 감춰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성경을 자신들의 조금 안다고 해서 사설이 풀거나 생각대로 말하다가 성령 해방죄에 넘어진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였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거듭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이것뿐이다. 그 외의 말씀은 모두 비유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과정을 비유로 감춰놓은 것이다. 왜인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였다.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전쟁을 위해 승리하며 성령으로 그 안에서 감춰진 자신의 점검이 되어 영이며 생명의 말씀이 그 과정과 때가 차면 알아지고 알게 된다. 그래서 거듭남에 대하여 하나님은 알 수 없도록 감춰 놓은 것이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한 것처럼 싹일 때에도 싹도 옳고 이삭일 때도 이삭도 옳고 곡식일 때에는 곡식도 옳지만 그 열매와 목표의 완성 열매는 추수 때이다. 추수 때 다 같은 열매 같지만 까불어서 단단하게 잘 연근 알곡만 선별하여 하늘 창고에 드린다는 사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마지막 때 짧은 간극의 시간 안에서 다 자신들이 전하는 말이 옳다고 하고 자신은 성령이 알려주고 가르쳐 주었다고 그럴듯하게 나열하며 설교한다고 하지만 추수의 열매를 창고에 들을 때 보면 알게 된다. 그래서 핍박하고 조롱해도 무대응으로 나가는 자가 현명한 자이며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다. 그 생명에 이르지 못한 자의 이론과 논쟁은 끝이 없고 남을 헐뜯고 비난한 자 입은 사단이 붙잡고 사용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참는 자가 복 있는 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시한 말씀과 길은 그 과정이 변함없으며 그 기준 또한 낮추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아멘이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서 22절,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가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자신을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한 같이 하셨음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이의 말씀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셨다. 구원의 옷은 무엇이고 의의 겉옷은 무엇인가? 또한 예복은 무엇인가? 이 말씀은 주님의 생명의 그 과정을 통과한 자들은 그 비유의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것을 소유한 자들이다. 잉태가 있으면 출산이 있고 자라남의 모든 과정이 인생인 것처럼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이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 사실이다.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이다. 요한복음 1장 10절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보이시고 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피 흘리시고 정령 죽으시고 다시 부활 승천으로 승리하신 주님이셨다. 그렇게 깊고 넓으신 사랑으로 자신을 들여 그 심장에 피와 물로 부어 주심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놋쇠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 다니 뱀이 사람을 물어도 그가 놋뱀을 보면 살더라 하였다. 그러므로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쳐다보는 자도 살 것이다. 벙어리가 입이 열리고 말하며 찬양할 것이다. 에레미야 8장 11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목마른 자와 끝없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 낮아진 자가 좋은 밭이고 좋은 땅이고 열매 맺는 자이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말씀과 기도로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래서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읽고 들으며 지키고 행하며 인내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계시록에도 네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회개에 대해 강조하시고
명령하신다. 회개 없이 순종 없이 사랑 없이는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천국 가는 큰 구원 휴거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다.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야 한다. 휴거 성도라 삶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아닌가? 나의 신부 나의 여종을 통해 나가는 말이 사람의 말로 들리는가? 그 말 속에 깊은 뜻이 담겨있다. 강단에서 쉬지 않고 쏟아지는 말이 사람이 자신 생각으로 말한다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 내가 그 입을 통해 말하는 것이다. 어떤 말을 할지라도 심각하게 듣는 자가 결실을 반드시 볼 것이다. 지금은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거대하고 천박한 거짓들이 교계 안에서나 나라 안과 밖에서 무작위로 역사하고 있다. 주님의 시간이 임박하다. 아멘.